고린도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제 17장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는 기독론에 대해서 오늘 그 다음 주까지 하면 기독론이 맞춰지게 되는데,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데, 먼저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제 본질, 본체 이런 부분에 해당하죠.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제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제 직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지, 직무다 하면 그냥 이건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분이다 생각한다는 말씀은 교회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또 뭐 집사라는 직분, 또 성도라는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을, 이런 그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바로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감당하느냐, 맡은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 직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시 말하면 이름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죠. 이름만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이름대로, 물론 그 이름대로 사시는 것이 결국은 직분을 감당하시는 건데, 그냥 이름 없이, 이름만 가지고 와서 삶은 이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되시는 그분이,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오셔서, 물론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오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느냐,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로 직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신분과 사역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그 단어 속에 벌써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이 다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예수라고 할 때는 이는 바로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구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사람이냐, 물론 신분 속에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함으로써 동동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동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 다시 말하면 실체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라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신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바로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예수 하면은 뭔가 좀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조금 무지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름을 막 취급해도 막 대도 뒤는 그런 이름으로 다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 하다못해 저 불귀의 우두머리인 석가모니에게는 님자를 붙여주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님자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마치 친구보다도 못한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수하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그 이름을 의지하면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뭔가 좀 덜 배워서 그렇게 예수 찾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뭔가 좀 아는 사람이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학자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수준 있는 분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분이 그분인데 예수라고 하면 조금 부르기를 꺼려하고, 그리스도다 가면 뭔가 좀 내가 아는 사람이고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밝히기 위해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말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면 너무 흔해요. 싸구려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아주 할인 행사를 붙여서 아주 싸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듯이 넘기는 그 이름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마치 예수님의 이름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모피 하나에 1,000,000원 가고 하는 것처럼 비싼 이름 비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 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풍시가 여기 그 조직신학에도 나타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거죠. 그런데도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자어로 바로 기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빼버리고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아주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야 뭔가 수준이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높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잘못된 상식과 오해라 이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무지한 겁니다. 예수를 경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그 풍조가 오히려 잘못된 풍조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층들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동달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알고 그러느냐?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라는 그 이름 이것은 신성입니다. 신성. 아주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본질 실체다 이거죠. 그분의 신분이 신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신성이에요. 신성한 이름입니다. 아주 옛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욕자게 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물론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부릅니다. 마치 목욕자에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른다 이거죠.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강조해야 될 부분, 그리고 힘을 줘서 외쳐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존칭을 붙여서 님자를 붙이든지 아니면 예수 여자를 불러서 존칭어를 써서 우리가 불러야 된다 이거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막 길거리에서 싸구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골라골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우리가 전하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님자라고 붙여줘서 또는 예수여 하며 존칭어를 붙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깜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바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인성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뭐냐면 직무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직무다 이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이름은 오유식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그거예요. 그거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언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구원을 준다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야 준다고 그랬죠. 이름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여 하면 수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치 목사야 하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뭘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직분을 의미한다 이거죠. 오셔서 왜 직분을 의미하느냐?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냥 다른 뜻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바로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했다. 풀이하면 그 말입니다. 예? 무슨 일을 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감당하셨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했냐? 그의 사역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이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신 그 역할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바로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당신은 예수님에 해당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 바로 길을 인도했던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할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할 때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 이 세 가지 일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라는 그분이 무슨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다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쓴 요세비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는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왕만 하더라도 얼마나 왕들이 많았습니까? 유대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왕이 될 때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도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세비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는 그리스도들이 너무 흔하고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죽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듯이 받아서 또 사역을 감당하다 또 죽고 물려주고 하는 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많았던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할 때 메시아라는 그분은 그러면서도 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각각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할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각 그리스도 항목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그리스도가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그게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세 명이라는 사람이 각각 그리스도의 직분을 분리해서 3분의 1씩 가져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직분을 3등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가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이거죠. 그리스도 대 이 직분을 3명이 갖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진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단순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리스도는 나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 분이 되지만 메시아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단 한 사람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분이 오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 구약에서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그분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혼자 말 그대로 그들이 기다렸던 그 직분을 혼자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왕권으로 다 잠잠케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제도 해결했고,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십자가에서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그대로 이 땅에 놓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직분을 놓고 가시고 이름만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가시고 그 직분을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당신도 보혜사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다 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보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바로 보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부회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회사로 이야기를 하면 부회사가 이름인 줄 알아요. 성령의 이름이 부회사인 줄 압니다. 부회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자라는 그 뜻이라는 것은 바로 직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그분의 본성이 성령님의 본성이 뭐냐 할 때 바로 거룩한 영이다 이거죠.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본성이며 부회사라는 것은 마치 직분을, 성령의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부회사의 일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죠. 그걸 다시 바꾸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부회사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를 하실 때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내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그래서 성령님도 부회사 자심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 왕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걸 사람들은 성령님이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시면 그 중재자의 역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바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부회사의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그분도 그대로 감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실 일이 뭐냐? 우리 성도가 하는 일도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직분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다 이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사역?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왕의 사역이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포를 함으로써, 명령을 함으로써, 그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포나 명령을 하는 건 왕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 생활이라든가 선포 생활을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중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이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중재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거기에 중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한다는 건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제사장, 만인 제사장을요. 그리고 선지자, 그분은 성령님도 우리에게 영감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길을 인도합니다. 선지자 일을 하고 계셔요. 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선지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성령님에게 주셨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바로 그 직분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자신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 거 없이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목사, 장로 뭐 이렇게 많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 이 말이죠. 그 직분을 우리가 오늘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